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든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평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자주 닥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의 질병과 같이 되어져서 자기만 병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내 가족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공동체, 셀 공동체까지도 함께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자신은 그런 때에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꼭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유, 원인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어떤 이유로든지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평 절대 안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불평이란 테마, 원망이란 테마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주신 중요한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왔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 이름을 마사 혹은 머리바, 다투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의미의 이름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마사에서의 물사건 혹은 머리바에서의 물사건, 어떤 내용일까요? 광야를 살아가면 여러분이 한번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애굽을 거쳐서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이집트 정부의 발표상으로는 50도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광야가 더울 때 말이죠. 그냥 관광버스에서 나오기 싫을 정도예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것을 맨발로 광야를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목마르죠.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아마 30초만 걸어가도 도저히 쓰러져서 걸을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온기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열 때문에 굉장히 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목마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할 때 우리의 태도입니다. 과연 이런 목마름과 불평과 이 목마름과 혹은 배고픔과 혹은 원수의 공격을 당했을 때 왜 내 삶이 이러냐고 불평, 원망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서도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는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관점의 문제입니다. 눈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마르고 배고픔을 당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목마르게 하느냐? 네가 원인이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고 그 불평이, 그 원망이 백성들 가운데 완전히 전염병처럼 퍼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공동체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혼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소곤소곤 불평, 소곤소곤 불평. 저 사람 때문이야. 그리고 리더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에 대한 원망, 불평, 혹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불평.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 전체가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가정은 분위기로 인도되어지는 곳이다. 어떤 분위기를 창조하느냐,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요, 군사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간 것입니다. 불평 바이러스, 원망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건 정신적인 것입니다. 급속도로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달려서 하나님, 저들이 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 손에 있는 지팡이, 다시 말해서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를 잡아라.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 지팡이 보통 지팡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신 권세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을 부르고,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 불평과 원망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동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혹은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백성의 장로들까지 주동이 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한 근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마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를 시험했다. 어떤 시험이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 목마른 것도 배고픈 것도 원수의 공격을 당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안 계셔 하는 이러한 생각, 어쩌면 그 생각조차도 없는지도 모르죠. 지금의 상황에만 눈이 박혀가지고 하나님이 큰 손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광야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런 곤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부재,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전파력이 있어서 공동체 전체를 완전히 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산다고 생각합시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 우리의 성격적인 어려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한쪽 일방에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 왜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가 봐요. 당신은 왜 저래요? 이래요 저래요. 끊임없이 불평, 원망이 시작하면 그 가정은 결국 깨지고 맙니다. 불평의 씨앗을 이겨낼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끊임없이 견디는 사람도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 원망한다고 함께 불평 원망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은 완전히 그 공동체는 망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런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뭔 이야기입니까? 불평 원망하다가 결국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넘어진다는 말 표현 정도가 아니라 멸망당한다. 그것은 원수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하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씨앗이 바이러스가 들기 시작하면 모든 사건에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문제, 성격적인 문제, 환경의 어려움, 날씨조차도 나에게 불평 원망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이거 골치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광야의 사건을 기록했느냐? 말세를 당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 너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내가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당신은 왜 이렇게? 왜 날씨가 이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교만함, 그것이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되어지고 사람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자인데 네가 마치 판단자, 심판자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너의 불평하고 원망하며 너의 판단하는 생각을 하나님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 바이러스, 박멸하지 않으면 모두가 병들어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귀한 교훈. 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반석.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나요?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 말이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물을 마신 거죠.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곳곳에 반석이 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먹을 물을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항상 우리에게 신령한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멸망당하는 원인은 불평과 원망인데 그 불평과 원망의 그 근본 원인은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아내와 적합한 남편을 주셨고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셨고 가장 좋은 교회를 주셨고 내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임재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교회 안에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자기에게 지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견디지 못하는 이 본성적인 완악함, 희생정신이 없는 것이지요. 인내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결국 이 사람과 그 사람과 연관된 모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주위에 지금도 물의 공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갈증의 문제들이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